네, 오늘부터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에 리더 없는 공동체가 있나요?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있죠. 그런데 리더가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있지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요, 그냥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더는 그냥 그 자리에 리더가 된다고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요, 오랜 준비와 숙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리더십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리더십 하면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느헤미야이고요.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느헤미야 시리즈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리더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리더십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 자, 영어로는 킹덤 포커스드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포커스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되어진, 집중되어진, 초점이 맞춰진 리더십, 이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를 흔히 우리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도 많이들 써요. 그런데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십보다 킹덤 포커스드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경영학에서도 요즘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처음에 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말이 썼는데 지금 경영학에서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리더십을 얘기할 때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쓰는데, 경영학에서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늘날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와 그 조직 구성원들의 신념이 중요하고 그 신념을 실현하는 경영을 얘기할 때 그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근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개인의 성공, 또 조직의 그러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확장을 추구해가는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먼저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결국은 그렇게 패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귀환의 주도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이끌고 왔어요. 근데 1차에서 2차까지의 그 시간은 69년이에요. 꽤나 상당한 시간이죠. 그리고 에스라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한 13년 후에 또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로 가게 돼서 에스라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성전 밖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 견고하게 보호해주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엑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직접 쓴 자서전적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직업을 가졌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왕이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독극물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심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수석 비서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을 통과하지 않으면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사를 거는 모험을 했습니다. 폐허가 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자기가 결정하고 가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왕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모험을 결단하고 시행한 것이죠.
자, 그는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배경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 자기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하나니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형제예요. 그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요. 궁금하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들이 성벽을 세워놓으면 적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성문을 만들면 그 성문을 불태워버린다. 그들은 정말 불안함에 떨고 있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능멸을 당하고 있고 또 때로는 사륙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비통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째 식사도 못하고 울며 지내요. 그러다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우리에게 내리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시온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그 자비를 입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계획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부터, 이 절박한 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왕이 호위병까지 붙여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줘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우여곡절도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왜 물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뭐 온갖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말에 그는 깊은 고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우선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국 발명진흥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명 특허 같은 거를 이렇게 촉진시키고 이렇게 막 그런 걸 진흥시키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거의 뭐라고 할까요?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반 관공서. 근데 거기에 부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거기 청소년부가 부흥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 청소년부가 그렇게 아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그 아이들의 부모님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갖는 부모님들이 꽤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부모일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너무 교회에서 막 시간 보낸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연세대학교 갈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됐지 않냐고, 뭘 더 바라냐고, 그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아들이 5명인데 그 5명을 다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선교사로 다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전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최우선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초점이 맞춰 있다가도 금방 흐트러지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비전을, 내 중심을 찾고 돌아봐야 돼요.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대적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지금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드리는 그러한 노력.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의식이죠. 느헤미야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라면 아마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까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했죠. 스룹바벨이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던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질서의 상태. 무기를 든 적들이 아무 때나 침입해서 약탈해가는 그러한 순환을 겪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의 예배도 온전할 수 있겠어요? 예배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무질서의 혼란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적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고 사회가 질서를 잡고 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통된 소명의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선진국, 그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미래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5,000년의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 그 시대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지금이 가장 그러한 시대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국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그 국뽕 유튜브들이 많죠.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흐뭇하고 아주 그렇게 뿌듯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국민성이 아주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것일까요? 분단 국가 아닙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사실 혼란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다 안 해가지고 우리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이하리만큼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그것을 감당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감당했잖아요. 자, 21세기 우리나라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요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 통계로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님들 숫자가 23,000명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선교에 주목을 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11월 1일 뉴욕 타임스가 향후 세계 선교 한국인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뉴욕 타임스에서.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중국인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인들은 공장을 짓는데 한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된, 이제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2004년도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지 겨우 20년밖에 안 된 한국이, 그것도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은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사 파송 비율이. 어쨌든 우리도 적지 않은 나라죠. 시대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하는 그 직업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개인을 향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소명의식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소명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은 게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나는 어디에 눈물을 흘리는가?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포들, 고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하고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가난한 그 나라들, 특히 어린이들 그 기도를 하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전혀 안 나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정말 확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매번 할 때마다. 난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그런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건 믿지가 않았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2006년도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오랜 시간이 또 좀 지나고 2006년도인가 순회선교단 그 집회에 가서 거기서 되게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중보기도 그 학교도 다니고 거기서 또 중보기도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해줬던 그 말이 정말 자기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 아내가 매일 1시간씩 열방을 위해서 매일 한 나라마다 그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매년 이렇게 그 나라, 매일매일 그 나라가 바뀌면서 그 나라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교회 그 중보기도팀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교회, 원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팀들이 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을 했는데, 그 365일 그 기도하는 거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근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른 나라 그 이야기 책 보면 그 눈물이 나와요. 저는 정말 그 신기했어요. 그 눈물이라는 게.
나는 정말 눈물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이렇게 우냐고 하면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나요? 어쩌면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나는 거기에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것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각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만을 유일한 보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고위관직에 있는 그 보장된 미래 아닙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어요.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그래서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멍청한 사람이죠. 아니, 왜 저런 남들이 또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포기하고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이겠죠.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한 미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보장된 길이 따로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정말 보장된 길일까요?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날이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자신의 일생에 처음 이 무역센터를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거기를 가던 사람인데 마침 그 시간에는 거기에 없어서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희돈 장로.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사람은 그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였어요. 당시에. 자기의 직업 일터죠.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매일마다 거기에 가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날 이곳에 몇십 분 늦게 가는 바람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그 후로 19년을 더 살다가 61세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워싱턴 DC에래요. 매일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가 했던 집무실은 77층에 있었고 회의를 하는 곳은 83층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덮친 곳 중에 하나가 83층이에요. 그날 아침에도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날 마침 자기가 커피를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가려고 서둘러서 이제 차가 엄청 막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서둘러 나가는데 커피를 하나 마시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커피줄이 너무 기니까 그 옆에 있는 커피집을 갔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마침 남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커피가 없고 사람이 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를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로 자기 커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오늘 처음이라 커피 탈 줄을 모른다. 아직 배우질 않았다. 생딸기 주스를 마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아이스로 된 생딸기 주스를 받았대요.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생딸기 주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20분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타니까 아까 얘기했죠. 엄청 거기가 그 러시아어기 때문에 차가 엄청 늦어지잖아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늦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비서 3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다 돌려가지고 회의 오늘 오후에 다시 한다고 알려라. 아침 회의는 취소한다고 알려라라고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몇십 분 후에 비행기가 거기를 그래서 83층부터 88층인가 거기를 갔다가 다 들이박은 거예요. 만약에 회의가 그날 그대로 있었다면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사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배탈 나는 바람에 그때 본인도 살고 대부분의 거기에 참석하려고 했던 그 이사진들도 거의 대부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서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죠. 진정한 미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살아있어야 그것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어야 그 죽음도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신 그곳이 우리가 멈추어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이비 리빙스턴이라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죠. 이분이 그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탐험가가 결국 이 리빙스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나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그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희한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하죠. 사명지에서의 삶이 가장 보장된 삶이고 사명지에서 마치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파에 대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비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은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시대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으로 내 생각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미워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열정,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비전이죠. 이 가치관과 비전이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공동체를 수도 없이 봅니다. 리더가 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달랑 리더가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리더만 되고자 해요. 리더만. 어떤 리더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로 세워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왜 안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리더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과 비전을 갖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리더가 되고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리더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또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또 좋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진 리더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재정립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최재영 전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겼던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가시는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